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을 같이 묵상했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본문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에 나온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상당히 밀접하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사실은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도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구름 속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 그 사건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17장 6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시내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도무지 여호와 앞에 우리들 스스로 나가기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또 듣는다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만을 중보자로 올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로 대표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말씀을 받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보자로 말씀을 중보하는 출애굽기 19장 24장의 모세의 모습이랑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선 사건은 다른 모든 공간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이건 뭐냐면 당시에 세탁업자죠. 그것에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빨 수 없는 그런 옷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뭐 약품들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희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탁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상의 세탁업자들이 빨래하는 것과 수준이 다른 그런 광채가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옷에서 광채가 나는 부분들을 그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옷을 희게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복을 빨라라고 하는 이 빨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구성 요소들이 그 모습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을 체결하시고 요 장면을 많은 유대 전통에서는요, 그걸 오순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순절 되는 그 시간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 의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한 번밖에 출애굽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의 요 장면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요 이야기도 그래서 그 동일한 그 문맥 속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그때 있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냥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오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오순절 날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장 28절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요 17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곧 같은 문맥 속에서 모티브를 출애굽기 19장, 24장을 따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물론 중간에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32장에서 34장까지 사실은 중간기가 있는데 다시 회복할 때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고 이전에 이어서 안식일 본문이 31장, 35장에 등장한다고 했죠. 전혀 그런 배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시 연결지어주는 온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본문,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이야기죠.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그 이야기랑 맞대어 있는 이야기고 그런 동일한 문맥들을 오늘 그대로 따서 17장의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이 빛나는 얼굴, 그거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사실은 잠시 먼저 선험적으로 보여준 거죠. 먼저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온전한 그 빛난 영광의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아직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17장에는 잠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7장의 본문에 와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뒹굴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뒹굴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17장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깐 그들에게 살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서도 예수님의 온몸에서 그 빛이 광채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는 그 모습에 완전히 황홀경에 도취하죠. 완전히 취해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서 이렇게 짓고 여기서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구할 정도로 이게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게 될 것을 잠깐 맛본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집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베드로가 반응한 걸 나타내는데 어떤 면에서 솔직한 반응입니다.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들 앞에 완전히 도취가 되고 압도되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영원히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잠깐 보여준 것이고 진정한 그 영원한 영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17장에서 베드로가 구한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사실은 16장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16장에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처음으로 제자가 3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좀 좋게 이야기한 거고 예수를 꾸짖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절대로 그런 일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관을 다 무너뜨려야지만 너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관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7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슬쩍 보여준 것입니다. 즉 오늘 17장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잠시 보여준 것이지만 그대로 취할 수가 없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변형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반드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의 모습이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서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를 포함해서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판단하기를 저건 모세고 저건 엘리야다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을 건데 17장에서 그렇게 쓰니까 모세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기 요한과 야고보죠. 이 3명의 제자들만 이 장면을 목도를 했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2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건데 그 2사람이 모세고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세가 모세 이렇게 이름 써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명찰 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봤죠?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의 모형적인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최고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상정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 그럼 딱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왜 이 사람들이 본 적도 없을 건데 모세하면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도 약 7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아봤을까? 2사람을 그냥 알아본 게 아닙니다. 일단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2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로 통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은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에녹을 생각할 건데 유대 전승에는 에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냐?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모세 신격화일 수도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올림을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그런 2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2사람이 마지막 종말 때의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라기 제일 끝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이 말라기 제일 끝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중요한 2명의 인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죠. 따라서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 속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올 때에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모세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에 유대인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메시아 대망사상, 유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가지고 저 두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함께 이 땅에 와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모세와 엘리야구나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들이 먼저 함께 나타나야 하니까요.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라기 4장 4절의 6절 해석 전통을 가지고 저 두 사람이 모세이고 엘리야인가 보다라고 전부 다 판단을 한 거죠. 그 말은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로 말라기 4장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죠. 근데 병행 본문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아무 감흥이 없지만 두 사람이 예수랑 함께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바로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라는 소리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할 것,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별세하실 것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돼 있어요. 엑소더스. 그걸 이제 목적격으로 써서 엑소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애굽은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행하실 출애굽, 새 출애굽.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출애굽을 못했다라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진정한 출애굽을 한다. 아직도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출애굽시킬 그 메시아로 모세를 모형으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는 거냐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출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엑소더스를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원래 본문에서는 더 정확하게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이 땅에서의 출애굽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개념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출애굽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마로부터의 출애굽, 로마로부터의 속국으로서의 해방되는 것, 그런 이 땅에서의 출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출애굽이에요? 사실은 이 땅,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였던 자들이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빠져나와서 엑소더스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죽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상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요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랑 모세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은 죽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메시아, 죽으실 중보자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 속으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로서 최고의 중보자 역할, 중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최고의 중보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는데, 이 두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중보자 되시는, 마지막 중보자면서 유일한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거꾸로 본다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국가의 탄생하는 그 출애굽기 19장 24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은 거꾸로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의 그 중보, 구속 사역을 또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과 앞에 있는 시내산, 이것만 아니고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랑 연결이 되고 있냐면 골고다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근데 골고다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누구죠? 두 강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빨 수 없는 빛나는 광채가 나는 흰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그나마 입고 있었던 옷도 다 벗겨지고 다 조각조각 내서 제비 뽑아가지고 찢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명의 제자들이 대표로 이렇게 올라왔죠.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전에 19장에 누가 올라왔냐면 모세와 함께 나답, 아비후, 아론 이렇게 3명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올라왔죠. 근데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도망가서 없고 누구와 있어요? 여자들 3명만 그 십자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진노하셔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자, 17장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장면은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그 골고다의 그 비참함, 그 고난, 그 죽음,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자들도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은 빛나는 얼굴로 똑같은 하나님의 광채를 빛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그 모습이랑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7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우리가 출애굽해서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일 때 가지게 될 영광된 모습이고, 그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여기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너무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골고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그 영광스러운 옷,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장차 영광을 누릴 왕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야기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제자들 앞에 남아있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올라갈 예수의 모습이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싹 사라진, 그게 다 걷어진 모습이라고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된 중보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가 아니고 골고다의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하는 것이고, 그 예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오직 예수는 어떤 예수냐?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질 고난의 예수의 모습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실은 역설적인 삶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장차 좋은 거 줄 거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 내려놓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의 힘이 되고 이 땅에 나의 영광을 취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골고다의 길을 제자들은 그대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사실은 기쁜 게 아니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영광스러운 그런 왕, 그 아래서 한 자리 해먹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 이전에 골고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골고다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그 예수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초라한 골고다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밖에 안 남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을 주신 자들은 그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예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사실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는 약했지만 그게 뭐죠? 이 땅, 엑소더스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을 때의 예수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죄 용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기꺼이 그 예수님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한, 그게 구원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려서려는 그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박탈당하고 순교의 입장에 가서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와 함께 순교당하고 죽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날 너무 거꾸로 잘못된 예수를, 너무 거꾸로 잘못된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죠. 아닙니다. 축복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그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보여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거름더미에 앉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젖같이 배곡같이 휘었던 그들의 피부들이 수검댕이같이 검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냐라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고 눈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습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수검댕이다 이 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앉아서 배설물 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진짜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배설물을 자기의 치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의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도록,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 위의 것, 영원한 것,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십니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제자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길인 것을 공간복음서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전부 다 배반하고 버리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택하신 제자들을 성령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게 만들어 주시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랑 제자들이랑 막 다 예수님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을 결국에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제자들의 후의 삶을 보면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한 군데서 앉아서 그렇게 교회 목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끝까지 선교 현장에 가서 뭐 창에 맞아서 죽고 활에 맞아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예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 오직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 모습은 베드로의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왜 그 영광 다 버리고 아까 전에 그 빛나고 흰 옷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 좋은데 그 예수 어디가 있고, 그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이야기하던 예수 어디가 있고, 좀 전에 17장 전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예수, 육신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예수, 그 예수밖에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모습에서 골고다 십자가 지시는 모습으로 가시고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생각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것이고, 그게 제자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맛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랑 완전히 반비례하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 잠시 잠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중요한 오히려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놓고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주면서 믿으라, 이게 마이크인데 이거 마이크다라고 믿으라고 안 해도 그거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은 항상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는 뭐가 반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현실 그대로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사실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참된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